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날이 되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예배 순서가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좀 교정했는데요. 우리 먼저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고 합심 기도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진행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드리우니 주의 성령께서 도우셔서 정결케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주평락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곳에 세운 목적대로 우리 예수께로 인도하며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함께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입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으며 은혜가 되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곳에 주님께서 예주평락교회를 세우셨을 때 정말 귀한 목적으로 세우셨으니 그 목적대로 이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우리 모든 사람이 감동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곳에 있는 몇 명의 영혼들이라도 하나님 함께 전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이끄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나.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를 신앙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특별히 우리에게 또 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쉼을 통해서 서로 회복하며 또 다시 한번 우리 하반기를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되, 여러 가지 우리의 많은 피로들을 채우시고 또 우리의 그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일일이 돌아보시며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마음이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 늘 주님을 따르기보다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를 때가 많사온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오니 우리의 지은 모든 죄가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주께서 그렇게 하신 줄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오늘 또다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하러 왔사오니 주님 우리 심령을 겸손하며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충만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며 힘을 얻고 우리 삶이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입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육신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한 마음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기쁨과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께서 이곳에 예주평남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열심으로 모이며 주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주께서 주신 사명대로 이곳에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또한 그들이 또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역사하시며 사용해 주옵소서. 능력의 도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주변을 밝히 비추며 하나님 귀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예주평남교회가 이제 이 주변에 복음의 빛을 비칠 뿐만 아니라 주님 세계의 선교를 돕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과 또 하나님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 기관들과 협력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며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많은 혼란한 소식 가운데 주님 희망의 소식이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한 말씀을 듣사오니 주여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로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주님 우리 마음이 주의 은혜를 받고 큰 힘을 얻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 2면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예배 순서를 조금 변경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기타를 들고 또 버섯가를 해서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순서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바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앞으로 찬양을 인도할 찬양팀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 봉사위원 중에 반주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1대1 양 멘토링 벌써 11차 됐는데 지난주에 우리 각자 사정이 있고 또 휴가 기간하고 좀 맞물려서 한 주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10일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료식도 한 주 연기해서 8월 24일 날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과 좋은 유종의 매를 거둘 수 있도록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가정은 지난주에 또 은혜롭게 또 우리 친구 가정에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은퇴하시고 이제 서천에서 이렇게
새로운 그 뭐죠? 이게 가정을 꾸리고 또 가정을 꾸린 것이 아니라 집을 이사해서 그쪽에서 거주하시게 됐는데 거기에 또 마침 이렇게 펜션을 마련하셔서 저희가 은혜롭게 귀한 선김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저희 교회 후원 감사원금까지 주셔가지고 저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는 어쩜 그렇게 잘하니? 이 말은 세계적인 지휘자로 알려진 이 정명훈 씨가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당신이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기 전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판 말입니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가 늘 자기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인데 너는 어쩜 그렇게 잘하니? 이 말을 들으면서 자기는 정말 피아노를 잘 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어준 어머니를 볼 때 세계적인 수준의 그 어떤 스승님들보다 정명훈 씨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반면에 야, 너 같은 것은 필요 없어. 야, 나가 죽어라. 넌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냐? 똑바로 하는 게 없네. 이런 비난을 들으며 자라는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그 청소년들은 하나같이 다 이런 말들을 들어봤을 때 누가 그렇게 들었냐면 비행 청소년들로서 집을 나가고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생활을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같이 자신의 부모들에게 이런 말들을 들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예만 살펴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도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일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말로 위로나 격려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억울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화를 나게 만들기도 하죠.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의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말은
뭐 죽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한마디의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신감을 불어주고 다시 살고자 하는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제게도 그런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정확히 제가 어떤 일로 그런 말을 들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좀 묵뚝뚝하고 또 이렇게 칭찬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매우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야, 너는 그럴 놈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들은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아주 각인되어서 언제나 제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버지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되뇌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건인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아서 야, 너는 그럴 놈이 아니다, 그런 말이 저를 나쁜 길로 갈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어느 날 사역했던 곳에서 한 청년에게 전화 한 통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마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야, 너는 진짜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청년이 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제가 하사관이 됐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야, 사람의 한마디 말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어떤 사람의 꿈이 되어주기도 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한번 앞으로도 나의 인생에 사람들에게 늘 격려하고 그런 귀중한 말들을 남겨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말들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이 격려하는 말과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말들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야,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야,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런 중요한 표현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참된 경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특징을 대해서 말해주는데, 첫 번째는 참된 경건이란 어떤 것이냐, 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흐름에 내가 물들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을 잘 절제할 줄 알고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실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가 말을 잘 절제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지표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침판이 우리에게 늘 방향을 가르쳐 주듯이, 그리고 나침판을 잘 들고 있으면 정북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삶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상반절인데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이 항공모함 중에는요, 길이가 327m나 되는, 그러니까 거의 축구장의 3배 크기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는 이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항공모함인데요, 20년 동안이나 엔진이 꺼지지 않는, 계속해서 그 에너지로 돌아가는 그런 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이 능력을 가진 배인데, 그런데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배 하부에 있는, 그래서 우리 눈엔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하부에 있는
배의 키가 그 엄청난 배를 움직인다는 것이죠. 항해사가 조종하는 대로 그 키가 움직여진다고 하는 거죠. 그 키가 움직이는 대로 배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키는 배 아래 하단부에 물속에 감춰서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키가 바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내뱉고 있는 그 말들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어떤 말들을 내뱉고 또 어떤 말들을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내가 한 말들이 나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지표가 된다는 것에서 우리는 말을 귀중하고 또 절제하며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제 기억에서도 야, 말 조심해. 그 말을 누군가 듣는다는 것. 그리고 그 내뱉은 말이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는 말 조심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 말한 대로 되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에는 미래를 여는 힘이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짓고 아담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것을 보면서 아담이 그 이름을 붙여주었는데요. 정말로 그 이름이 영원히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나안 정탐꾼을 12명 보냈는데 그들이 잘 정탐하고 와서는 보고하기를 10명이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야 정말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라 이런 보고를 하고 또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전쟁이 자주 있는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함으로써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낙담을 했고 밤새 원망하며 울은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원망하는 말을 듣고 그들의 말대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말대로 한 민족이 망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이 말들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말로 넘어진 자들을 다시 세워주기도 하고 또 이 어떤 말로 이 화를 이 분노난 것을 가라앉혀서 좋은 일들을 맺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에 힘이 있어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런 말이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도 사실은 말로 되는 신앙이에요.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 땅을 천지로 지으셨고 말씀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심지어 예수님은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 하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죄인에게 용서의 말씀을 하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도 믿음에서 나오는 말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말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는데 그런데 그 이적을 베풀기 전에 예수님은 꼭 사람들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예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예, 주님, 저는 걷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느냐? 언제나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목해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셨는데도 어떤 사람들의 말들은 듣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부정적이고 불신의 말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로 심고 말로 거두는 인생인 것이죠. 누구에게나 이 자기의 입에서 누에는 이 자기의 입에서 씨를 뽑아서 집을 짓고 사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살면서 번데기가 되고 나중에 그 번데기 나와서 나방이 되는 거죠. 마치 사람도 자기 인생의 행복과 이 불행을 자기 입에서 뽑아내고 있다는 그런 누에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그런 말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가 이 한 말로 자기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성도님, 우리의 이 말을 하는 이 기관인 혀는 이 무게를 달아보면 겨우 한 50g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우 작은 기관이죠. 그런데 그 작은 혀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렇죠? 이 혀가 곧 작은 것인데 온 삶을 불사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 사람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행복하게 살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부부들의 비결을 봤다는 거예요. 또 한편 헤어지는 부부들의 결말을 연구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 신기하게도 그 행복한 부부의 삶을 유지하는 비결도 또 헤어지는 그 부부의 비결도 원인도 결국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이냐? 그 헤어지고 또 계속해서 같이 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대화 중에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 그 말을 얼마나 자주 하냐에 따라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요인이나 잘 사는 요인이 성격 차이나 무슨 행복한 일을 많이 해 주어서 또 얼마나 잘해 주었느냐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은 결정적인 영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잘 살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상처 주고 비난하는 말이 이 10%가 넘어서면요. 말하는 것에 10%가 넘어서면 서로 공격적이 되고 또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다가 파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막말을 하지 않아도 또 상대방이 상처받는 말만 안 해도 그 부부 관계는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만나기 싫은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못생긴 사람이면 만나기 싫은 걸까요? 잘 못 사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만나기 싫은 걸까요? 혹은 무능하거나 모자라서 그 사람을 만나기 싫은 것이겠습니까? 잘 살펴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는 제일 만나기 싫어하냐? 만나면 상처 주고 핀잔 주고 비난하고 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말마다 그 가슴에 비수를 찌르듯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장 첫 번째로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을 누가 사귀고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요즘 저녁에 아내랑 같이 이렇게 운동하러 공원에 나가기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 사람보다 개가 더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원에 운동하기 싫어지는데 이 개들이 온 사방에 다니면서 찔끔찔끔 오줌을 싸놓습니다. 그것만 보면 막 더러워서 이렇게 운동하기가 싫어져요. 그만큼 사람들은 개를 좋아하고 아껴준다는 거잖아요. 개를 얼마나 좋아하면 그렇게 데리고 다니겠습니까? 심지어 개가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데려가면 사람들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개에게 하는 것 절반만 해도 부모에게 효자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런 말까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개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개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가 개와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를 그렇게까지 아끼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처럼 말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저 개가 사람에게 말해봐야 멍멍멍멍 하는 것뿐이지 어떤 무슨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분 나쁜 말들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와 같이 살 수는 있으되 정말 상처 주는 사람들과는 같이 못 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결국 이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상처 주고 화나게 나는 말들을 너무 자주 하기 때문이잖아요. 반면에 그럼 어떤 집이 행복한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같이 있고 싶게 만드는 그 말을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위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과 행동을 많이 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말을 가진 능력을 가리켜 이 온 산을 불태워버리는 이 불에 비유했습니다. 불이 잘 통제될 때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죠. 그런데요, 봄, 가을일 때 우리 한국에서는 봄, 가을 되면 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큰 산불이 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은 이 가정이나 교회나 큰 조직에 큰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일평생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또 잠언 25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내가 하는 이 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주는 그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말 속에 자신의 믿음도 담고 자신의 경건도 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을 언제나 말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왜 이 조폭 영화를 보면 조폭들이 그들만의 어떤 독특한 용어들을 써요. 우린 평소에 잘 안 쓰는 용어들이죠. 또 이 감옥을 보면 감옥에서 쓰는 이 어떤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사람들이 쓰는 말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평소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들은 우리의 인격과 내면을 그대로 반영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굳이 철학적이고 고상한 말들로 표현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 내가 하는 그 말이 바로 지금 나의 이 나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이 편의점에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 젊은 애들에게 물어보면 이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이 대부분 대충 그 사람들의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사용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들의 직업이 대부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조지아 테스가 쓴 이 믿음의 행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족이 이제 집에 앉아서 이 가정의 아버지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마쳤어요. 그 기도를 마친 후에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면서 아휴,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 아니, 베이컨을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구운 거야? 이렇게 투덜거렸다고 그래.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어린 딸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는 하나님께서 아빠의 기도를 들었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아버지는 물론이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럼 방금 베이컨과 커피를 두고 불평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들었었을까? 이 딸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랬겠지? 라고 딸에게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느 말을 들은 거지?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느 말이 나의 진실인 것이겠습니까? 나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나의 살아가면서 내뱉는 일상생활의 말들이겠습니까? 한 번의 욕이나 투덜거리는 말이 언제 어디서 나왔든지 간에 그 말은 바로 나의 경건의 수준이고 나의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쉽게 내뱉은 이 악한 말 한마디가 나의 모든 경건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어떤 나의 그 악한 말이 나의 이 모든 경건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용케 잘 숨겨왔던 나의 믿음과 인격의 수준을 폭로시키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예주평강교회를 하게 되면서 동시에 이제 유튜브 온라인 방송을 같이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신경 쓰이는 일이 생겼어요. 이 길거리에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명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청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그런데 어떤 분이 봤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은 나를 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길거리 다니면서 말을 거칠게 하거나 격하게 하거나 함부로 했는데 그 사람이 제가 목사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그 실상을 알게 될 때 창피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각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말에 관련된 몇 가지 책들을 한번 골라보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책들이 말하고 있는 중심 주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의 말이 중요하다. 이 내용이에요. 네가 하는 말의 행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을 골라서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그런 교훈을 담겨져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이미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말을 골라서 해야 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같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에서 이 온전하다는 말은 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말에 있어서 성숙해졌다.
그러니까 말을 잘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 말을 내뱉는 혀는 정말 길들이기 어려운 기관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혀를 불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이 새치혀를 길들이는 일은 세상을 통치하는 일만큼이나 어렵다는 현인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함께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을 잘 다스리며 통치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것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말을 잘 쓰는, 말을 잘 표현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혀는 밖에 나가면 성자가 되고 집에 있으면 마귀가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모르는 사람들을 대할 때, 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점잖하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어머,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말하죠. 그런데 집에 가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 똑같은 입술이 막 이렇게 그러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막 하죠.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찔렸습니다. 바로 우리 말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의 일관성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 하냐면 성경은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위선자 중에 한 사람이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말을 부드럽게 잘하지만 누군가에겐 쉽게 화를 내고 말을 막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아,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부터 말하는 훈련을 다시 한번 해야겠다.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또 말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말을 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언어 습관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주일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꿀 수 있겠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한 주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또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축복해주는 그런 말들을 잘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아무 의식 없이 쓰고 있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들처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람을 믿어주고 또 좋은 말들을 해주고 위로가 되는 말들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말, 사랑의 말들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이 많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잘못한 말들을 했다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또한 다시는 그런 말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말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말들이 변해가고 또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말대로 귀한 것을 맺을 수 있는 변화된 언어 습관, 성숙한 언어 습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경건에 이른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화 우리 3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과 신앙 고백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은혜 풀어주시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잘 경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지난주에 우리 송정수 장로님 또 우리 송민영 집사 귀하게 우리 교회에 헌금하였습니다. 하나님 그의 삶에 또 그들이 운영하는 그런 모든 사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 되며 또 우리가 믿음의 말로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경영할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역사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또한 축복의 말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삶 속에 또 몸의 질병을 인해서 고통당할 때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모든 진료받는 것이나 처방된 약을 먹을 때마다 그것이 잘 효과를 발해서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을 복되게 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담대케 하여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선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구원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에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제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는 그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말해 주옵소서. 주여 말해 주옵소서.